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이라고 지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보며 시선을 맞춰야 볼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로 졌는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우리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이라고 다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 살아갑니다. 우리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책을 쓴 칩 잉글램 목사님은 그 책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있는 흔한 오해들은 먼저 천국에서의 삶이 이곳에서의 삶과 전혀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서 마치 영화에서 어떤 형체 없는 영혼들이 공중을 떠다니면서 하루 종일 하프를 켜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 같이 상상하고, 또 천국에는 건물도 가구도 없고 옷도 그냥 패션 없이 하얀 옷만 입고 다니는 그런 곳으로 상상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바닥은 마치 짙은 안개에 덮여 있어서 사람들의 발을 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상상하곤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천국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은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영화 속의 상상으로 그려낸 것이 어느새 천국은 그런 곳이리라 하는 상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천국이 사시사철 예배만 드리는 곳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나는 목사이고 훌륭한 설교와 예배 음악을 즐기지만 끝없이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면 절로 하품이 나온다 라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몇몇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어떤 노부부는 제발 예수님이 우리의 하와이 여행이 끝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을 앞두고 이 결혼은 하고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여행은 좀 끝나고 은퇴는 좀 해보고 편안하게 살아보고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해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은 천국은 지루하고 천국은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제나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소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신 설교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마치 장막을 뚫고 오듯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회개하고 믿으면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어지는 많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또 천국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라는 말이 100번 이상이 나오는데 대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이 땅 가운데 있으시면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마음에 품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망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십니다. 이곳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하시고 또 거처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처로 번역된 단어는 어떤 집이라기보다는 부모가 결혼한 자식들과 가족과 함께 가족을 이루어 사는 큰 집의 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신다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가운데 한 방, 아버지의 집 가운데 함께 살아갈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공간 가운데 우리의 거할 곳을 마련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저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위한 영원한 유산, 영원한 유업을 준비해 주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값진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그 곳 가운데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의 거처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유업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고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지나는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이 잠시 일본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생활하지만 그 사람의 국적이 여전히 한국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어느새 한국 시민권을 버리고 일본 국적을 따낸다면 그것은 나라를 배신한, 국적을 버리고 따로 살아가는 배신자가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고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처가 우리의 고향이 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알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바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주저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바로 천국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참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에 낙심하고 포기해야만 할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의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경한 것, 약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고린도후서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헤매며 여러 위험을 당하고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받았던 그 고난을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작고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것들이 작고 가벼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영원한 것,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함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처에 우리의 고향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비로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보다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견디셨노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또한 천국을 아시고 그 모든 부끄러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까지 그것들을 견디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천국에 소망을 두며 그 천국을 바라보고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고 또 품고 살아가시는 상암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사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명입니다. 아멘.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의 소망만 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7장 이전에 11장에서도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낼 때 반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사람들 가운데 선포할 때 바리새인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미 왔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가 도대체 눈에 어디에 보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비꼬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하며 이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의 억압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울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눈 가운데에는 여전히 로마 가운데 억압받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러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신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군사적인 승리로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정 장소, 특정한 영토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다들 잘 아시죠? 주기도문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스가랴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날이고,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고 이 땅의 더러운 우상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순간 그 사람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속에만 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심정 속에, 철학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죠?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그들을 매우 꾸짖으시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데,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말 그대로 그 안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희 가운데라는 뜻으로, 너희 사이에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주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사이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이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참 이상하죠. 우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볼 때에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선 그 다음 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초등부에서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가 08년도, 2008년도 즈음이었습니다. 2008년도인지 2009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한국이단연구소에서 이제 학교에 강의를 하러 오셨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합쳐서 자신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참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재림이 언제 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셨다, 이미 오셨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짓 소문에 넘어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곳에 혼미하게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어디서 있는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로 제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는 곳에,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데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잊지 않고 또한 우리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일구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